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들 많으셨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위로와 또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좋은 쉼과 회복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힘든 시간들 어떻게 살아가고 이길 수 있는지를 잘 배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구정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설 명절 때마다 우리들은 고향을 생각을 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곤 합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저는 서울 보광동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제 군목이셨던 아버님을 따라서 참 많이 이사를 다녔어요. 흔히들 이제 이사를 많이 다니는 직업 가운데 군인이 있고 또 목회자가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군목이셨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만 또 6번이나 전학을 갈 정도로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향이라는 특별한 기억은 없어요. 다만 저희 아버님 고향이셨던 전라북도 진안 거기에 있는 큰아버님 댁이 있습니다. 산골 마을에 해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제 동생이랑 함께 가서 뭐 한 달씩, 뭐 40일씩 그렇게 지내면서 즐겼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고향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 시골 마을에 대한 향수 같은 아련한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여름에 물장구를 치고 겨울엔 썰매를 만들어서 놀고 들로 산으로 또 친척 형님들과 같이 뛰어다니며 지냈던 어린 시절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점차적으로 이제 고향에 대한 그런 추억이나 향수들이 많이 사라져가곤 하죠. 도시화되고 있고요. 또 대부분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딱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추억 같은 것이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거나 아니면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야 겨우 그런 정서들을 느끼곤 하는데 요즘은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것도 별로 느끼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향을 찾는 이야기, 본향을 찾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죽었는지 또 이 땅을 살면서 본향에 대한 그들의 고향에 대한 마음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였는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자,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소개되었던 사람들을 말하죠. 앞에 지금까지 등장을 했던 그런 사람들, 뭐 아벨과 에녹, 노아와 아브람, 그리고 그 아이 아내 사라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던 사람, 앞을 향해 전진했던 사람, 그리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믿음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죽는다. 이건 믿음 안에서 죽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죽으면서까지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 믿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자신은 죽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간직한 그런 믿음이죠.
자, 요셉의 경우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서 13년간 억울한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 요셉은 아주 평탄한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형들을 만나게 되고요.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형들과 화해, 용서를 하게 되죠. 이후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죠. 세상을 떠나면서 요셉이 가족들에게 남긴 유언이 소개가 돼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곳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것은 요셉의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고부동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소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죽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믿음은 소망으로 연결이 돼요. 어떤 소망? 반드시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해골을, 나의 유골을 메고 올라가라. 고향 땅으로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요셉의 유언을 들었던 사람들도 어느덧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요셉의 그 믿음, 요셉의 그 간절한 소망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애굽 왕 바로의 굴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그날 아침에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출애굽할 때 그들은 요셉의 유고를 안고 나갑니다. 모세의 명을 받아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요. 이미 400년 전에 요셉이 죽었어요. 여러분 400년 전이면 지금 이조 시대죠. 그렇게 오랜 시간 전에 죽었던 요셉의 그 유골, 그는 믿음을 따라서 죽었어요. 믿음 안에서 유언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세의 지시하에 그들은 그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뼈를 담은 유골함은 어느 정도, 어떤 모양, 어떤 박스에 담겨져 있었을까? 애굽에서 400년간 어찌됐든 보관이 되었지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하는 그 난리통에도 그것을 누군가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급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이미 예견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한 달 후, 앞으로 2달 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니까 너희들 미리 짐 싸두고 있어. 정리해두는 거 다 잘 처분하고 정리해두고 있어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급하게 빠져나오기에 급급했어요. 신발을 신고 양고기를 먹었고요. 한밤중에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 반죽 그릇, 이 떡반죽이 발효되지 않은 채 그릇을 일단 옷가지를 싸서 어깨에 떠매고 나갑니다. 여러분 6.25 기록 영화나 사진 같은 것 보면 피난길에 어깨에 머리에 양팔에 바리바리 두 손 가득가득 정말 정신없이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이 난리통에 자기네 식구들 챙기는 것도 지금 바쁠 텐데 그 복잡하고 북새통 속에서 그 와중에 요셉의 뼈를 담은 유골함을 누군가 들고 갔다라는 것 참 신기하죠.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년간 광야에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보관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요. 31개 부족과 전쟁을 치르는 정말 전쟁통 속에서도 그 유골함을 누군가 계속해서 관리했고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유골은 어떻게 됩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쳐요. 모세마저도 세상을 떠납니다. 모세가 숨 넘어가기 직전에 야야 참 까먹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 꼭 챙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들은 요셉의 그 유골함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정복 전쟁을 다 마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분배를 다 해주고 결국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죠.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에 여호수아의 유언과 죽음이 소개가 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보세요, 요셉의 뼈는 아무데나 흩뿌려진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장사 지낸 게 아닙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정말 오랜 시간 전에 세겜 추장에서 돈을 주고 샀던 그 밭에 어느 정도 사이즈, 어느 정도 면적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곳이 있을 텐데 딱 그 아버지가 샀던 그 밭에 그 뼈가 묻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랜 시간 전에 요셉의 아버지가 구입했던 그 땅, 그 밭에 결국에는 요셉의 뼈가 묻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의 유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까지 요셉의 뼈 이야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걸 기억해내서 궁금해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었을까요? 그냥 그렇게 슬쩍 넘어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 부호를 남길 사람은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창세기 50장에서 남겼던 요셉의 유언이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에 결국에는 성취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요셉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은, 마지막까지 남겼던 그 믿음은 결국에는 소망으로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누가 그 약속을 이행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소망이 되고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을 요셉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요, 살아있는 씨앗과도 같아요. 씨앗과도 같아요. 이 믿음의 씨앗에 생명이 담겨져 있다면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싹이 트는 거예요. 그 소망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믿음은 살아있는 소망.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뜯지 않은 로또 복권과도 같습니다. 아직 뜯지도 않았는데, 아직 긁지도 않았는데 그냥 버리실 거예요? 아직 확인되지 않은 합격 통지서와도 같아요. 합격이 됐을지 아니면 불합격일지 아직 모르는데 그거 버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소망은 살아있는 믿음에 근거한 소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그 소망은 죽지 않아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붙잡는 것, 아니 그 이전에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붙잡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이 결국에는 소망으로 연결이 되고 언젠가는 현실로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리고 그런 믿음을 품고 세상을 떠났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귀한 믿음의 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조차도 절망이 아니에요.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에요. 죽음을 넘어선 소망이 있고 새로운 출발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13절,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 외국인이라는 이 크세노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외국인이 아니에요. 이 외국인이란 뜻은 법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법의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완전한 그냥 이방인, 완전히 배제된 그런 사람, 그런 뜻이.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방인이구나, 내가 뭔가 이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하는구나, 뭔가 좀 낯설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평생 이 지역에서만 사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시겠죠. 하지만 적게라도 외국 생활을 경험하시거나 아니면 같은 한국이라도 다른 지역에 가서 잠깐 그렇게 생활을 해도 그런 정서, 그런 느낌들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살다가 2, 3년 살다가 다시 돌아간다, 본국에 돌아간다,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곳에서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정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면 여러분 그런 의식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뭔가 적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나그네라는 이 의식은요, 신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건강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규정이에요. 나는 인생의 나그네다. 나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오래전에 하숙생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참 멋진 그런 가사입니다. 그 인생의 그 노래 가사를 뜯어보면 삶의 어떤 외로움, 약간 허무함을 담은 좀 가슴 사무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는 어찌됐든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안주할 곳은 없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게 쉴 그런 장소는 없어요. 건강한 의미에서 이 나그네의 정신,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떠나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은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유족들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떠나간 고인이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장례식이 갖고 있는 슬픈 분위기가 있어요. 하지만 고인이나 유족들이 분명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 만약에 없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슬픈 거예요. 슬픔의 정도가 차이가 나요. 영결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결별, 영원한 이별, 죽음을 영원한 결별, 이별이라고 하니 어떻게 안 슬플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안타깝고 속상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이별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잠깐의 이별이겠죠.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먼저 보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님, 사랑하는 어머님,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천국으로 환송하는 거예요. 잘 가시라고, 저도 따라갈 거예요 라는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죠.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민노아 선교사님에 대한 대학원 논문을 읽었어요. 우리 교회 그 지경남 권사님 아드님이신 이용석 목사님이 쓰신 아주 참 귀한 논문인데, 민노아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번 1892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충북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 선교사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끼치신 분입니다. 그분이 세우셨던 선교사님들의 게스트하우스 양관이 지금 일신여고 안에도 잘 보존이 되고 있죠. 이분보다 앞서 들어오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동에서 시작한 학당이 있어요. 학생들 가르치는 학당을 이어받습니다. 1893년 오자마자 그 다음 해부터 민노아 선교사님 맡아서 운영을 하세요. 서양 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우기 시작한 여러 학생들, 그들에게 한글 교육, 서양 학문,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죠. 여러분, 그때 입학했던 학생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 1894년부터 3년간 그들을 집중해서 가르쳤고, 그때 도산 선생이 조교 역할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주 각별한 그런 관계였어요. 이후에 민노아 선교사님은 도산 선생 결혼식 주례까지 맡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그런 교분을 나누었죠. 이후에 민노아 학당을 사임을 하시고 청주에 옵니다. 그리고 청주 선교부를 설립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청주 지역에 청주 최초의 조직교회인 청주읍교회, 지금은 청주제일교회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청주제일교회를 설립하셨고, 청주 지역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청남학교, 청신여학교, 소민병원 등을 세우십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의 본래 고향은 미국의 피츠버그라는 곳이에요. 아버지는 의사셨어요. 유복했던 그런 삶을 살았죠. 여러 형제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살았는데, 이분이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뉴욕에 가서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하던 그 해 가을에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26살의 젊은 나이로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에 와서 여러 사역을 하다가 6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아요. 6년 만에 낳는 첫 아이,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반가웠겠습니까? 근데 풍토병으로 인해서 그만 8개월 만에 그 첫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또한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두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슬픔과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와이프였던 안나 레이네크가 38살의 나이로 또한 부인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절망이고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선교를 할 그런 마음이 생겼겠어요? 그냥 모든 것 접어버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아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귀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을 하세요. 그리고 1937년 10월에 한국 땅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45년간 그 귀한 사역을 잘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분의 논문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이 평생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참고 소망했던 것, 그것은 바로 어디일까요? 자기 아버지, 가족, 형제들이 살고 있는 미국의 피츠버그 고향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그렇게 사랑했던 대한민국 청주 땅일까요?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곳? 그렇지도 않아요. 이분이 마음속에 정말 가슴속에 설레이면서 소망하며 살았던 곳은 바로 저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본향이라는 단어가 소개가 되죠. 이 본향이라는 단어, 헬라어 파트리스라는 단어는 본래 아버지를 뜻하는 파테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본향이라는 곳은 아버지가 계신 곳,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의 집을 암시합니다. 즉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 미국 피츠버그가 아니라 영적인 하늘아버지가 계시는 저천국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셨던 민노아 선교사님. 여러분, 민노아 선교사님만 그러셨겠어요? 이 땅에 살다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태어난 본향, 태어난 고향을 찾아가려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4절부터 15절, 16절 전반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태어난 곳은 다 다릅니다. 고향은 다 다릅니다. 살아왔던 삶의 환경들, 힘들었던 삶의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사연들은 다 달라요. 하지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돌아갈 본향,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영적인 하늘아버지의 집은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곳으로 언젠가는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정보가, 자료가, 모든 데이터가 쏟아지는 이런 시대는 없죠. 온갖 세상에 정말 컴퓨터, 인터넷, 유튜브를 검색을 하면 나오지 않는 그런 정보가 없어요. 온갖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따끈따끈한 최신 자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 야, 내가 천국에 가서 이렇게 경험하고 왔어.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왔어.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다만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성경 속에서의 말씀을 신뢰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오늘 보면 16절 이하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성이라는 것은 원문의 city, 도시라는 개념이에요. 한 도시를 만드셨다. 도시를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깨닫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조도 준비하셔서 준비해 놓고 창조하신, 구원 사역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 지난주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심판까지도 120년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갈 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당연히 준비해 두시고 계시는 하나님, 예비해 두신 한 성읍, 예비하셨다는 것을 정성껏 만들었다,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교동문에도 나왔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글이 어디 있어요?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자료가 있지만, 더러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천국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간증 비슷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파워풀한 이런 메시지, 제가 장례식장에서 자주 인용하는 이 말씀.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는 자꾸만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야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그 성읍,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가장 찬란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정성이 깃들은 바로 그렇게 준비된 그 천국 도성, 그 천국, 그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장차 앞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본향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고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일주일 내내 우리가 고심하고 고민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주제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작별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어떻게 이 땅을 작별해야 될지 가르쳐 주셔요. 참된 믿음이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건강이 쇠약해지고 은퇴를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내가 떨쳐버리고 이만하면 됐지, 과거에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해서 놔버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잘 사시다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망을 붙잡는 믿음, 모든 불가능과 절망을 뛰어넘는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아벨은 죽게 되었죠. 이 믿음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떠났죠. 이 믿음 때문에 노아는 평생에 정말 힘든 일들을 고생을 하면서 자신과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죠. 여러분,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나요?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가슴에 품었어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낳았어요. 여러분, 그 이삭은 그냥 단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으로서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뭐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하, 지금은 작은 아이 하나, 깐난쟁이 하나 가슴에 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 아이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시겠구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란 뜻이에요. 사라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무슨 열국의 아비고 어미입니까? 겨우 100살에 낳은 아들 하나 가슴에 품고 있는데, 하지만 그 믿음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그들은 가슴에 품고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곳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곳, 더 나은 본향을 늘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의 힘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지리한 기다림 끝까지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명의 소망이 될 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나 입술을 통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한때는 내가 가졌던 대단한 믿음을 그저 기억하고 추억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과거에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깜짝 놀랄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 입술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 직전 세상 떠날 때 나의 믿음이 절정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모든 절망과 죽음과 모든 고통과 모든 하나님 불가능한 것들을 다 난관을 이겨버리는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소망을 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